꼭 기억할 만한 삶의 에피소드들 몇 가지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한 13년, 15년째 돼가네요. 미국 온 지는 저희 교회 목회한 지는 한 13년째.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참 그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제가 타운하우스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2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2대 다 20만 마일이 차량에 다 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커요. 엔진 마운트를 가야 한다든가 막 이렇지 않습니까? 마운트만 갈아도 1000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2 차량이 다 고장이 났어요. 하나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은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와야 되고.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3,000불의 견적을 이렇게 받았어요. 딜러십에 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샵에 가서 받는데 3,000불을 둘 다 고치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더 고쳐야 되지만 둘 다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고기 때문에 20만 마일이 넘었으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은 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 학생이었으니까 차는 안 탔습니다만은 차가 고장 나면 저는 새벽 예배를 늘 나와줘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늘 스페어로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고쳐야 되는데 3,000불이 나와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타운하우스 단지에 종종 메케닉이 방문해가지고 우리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차를 고쳐주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레이버 필요한다면 절반도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차를 많이 고치는 트럭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단지의 그 덩치는 매우 큰데 참 착하고 부드러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흑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 떠올라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놓고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차 좀 고치려고 하니까 그분 메케닉 연락처 좀 되게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sure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분들 그 연락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잘 지내냐 하면서 그래서 나는 잘 지낸다고 하면서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아니 사실은 나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분 사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음 달이면 지금 태어나 있는 신생아 내 딸이 첫 번째 생일이 된다. 다음 달이면.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그 딸이 세상을 떠났더라고. 저는 몰랐거든요. 신생아 있는 줄은 알았었는데 세상을 떠난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이 딸의 죽음을 이제 딸의 죽은 뒤로 일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이 생에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다. 이 아이가, 이분도 크리스찬, 이 아버지도 엄마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의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 분명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고. 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패스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요. 이 아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텐데 지금 이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에 큰 또 소원 또 소망도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학교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여러 메시지 교훈을 받았지만은 그 받았던 어떤 메시지와 교훈보다도 큰 인생의 교훈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슬프지만 이 아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이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저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아내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아내가 빨리 이 아픔 정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같이 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아이도 주실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의 몫을 다하면서 살 수 있게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집값 내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집값 내고 나면 뭐 3,000불에 채 못 드는 내가 가진 월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 마음이 180도 제 마음이 변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리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에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내게는 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둘 다 건강하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내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다짐하게 됐어요. 그분의 그 다짐들을 들으면서도 영향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미국 땅에서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 진짜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만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제게 큰 충격이 되기도 했고 배움이 되었기 때문에 제 목회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 설교록에도 제가 언젠가는 사용하리라 하면서 기록을 해놨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제가 가진 이 다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큰 일은 못해도 내가 끝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이겁니다. 늘 주님의 뜻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 내 앞에 놓이잖아요. 근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만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입니다. 이 발람, 발락 두 사람이 이 형제간처럼 이름이 비슷하게 등장하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방 선지자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의 선지자예요. 발람입니다. 그리고 발락이 나옵니다. 여기는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방 나라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도 들려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말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는 적들은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진하는 거고.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지나가는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착해 있는 상황이고 무기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하면서 늘 승리했어요. 그 이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광야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다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 모압의 왕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당시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발람이 이미 익히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에게서 힘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발락 모압 왕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자신들의 신하들, 귀인들을 보내서 발람을 설득해요. 우리 모압으로 오셔서 우리 모압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자, 발람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제의를 받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발락이 보낸 귀인들, 신하들을요, 자기의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집에서 재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오늘 밤에 자고 가라고 또 그들에게 대접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서 여쭤보겠다고. 이미 물어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는데 여쭤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발람이 나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 따라서 모압으로 가도 되겠냐고. 모압 왕이 내게 이런 죄를 하고 있는데 발람이 보낸 저 사람들 따라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엿주는 겁니다. 사실 엿줄 필요도 없어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발람이 여쭤보는 의도 뭡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가고 싶느냐? 내심 발람이 신하들을 따라가고 싶은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중요한 단어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보내준 것은 빨간색을 안 했네요. 복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발람에게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복지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피라고 돼 있죠.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돈을 줘서 보낸 거잖아요. 아마 이 돈이 보통 돈 아니었을 거예요. 뭐 10,000불, 20,000불 정도 아니었을 겁니다. 뭐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프레드스버그에서 집 한 채 사고도 남는 정도의, 집 살 정도의 넉넉한 돈 정도는 보냈을 겁니다. 이런 제안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집 한 채 생기끔 할 만한 이익을 주겠어 하는 유혹이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이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감사하게도 그래요. 복채는 아깝긴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좀 잡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의 신앙의 승리, 우리의 신앙의 진보, 좀 발전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신앙이 열매 맺는 단계가 저는 아주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 시점이 고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는 원하는데, 나는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 혹은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건 뭡니까? 나는 노예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요. 하라고.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원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나는 노인데 주님이 예스 하시면 나도 예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큰 순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순종, 두 번째 믿음이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스예요. 나 가고 싶어요. 집 한 채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세요. 그때 나도 노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항상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자는 것. 제가 또 only를 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순간에 항상 주님의 뜻만 선택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하죠. 두 번째 메시지,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 더 쉽게 풀었으면 욕심, 우리의 삶에 욕심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큰 욕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 다가오는 작은 탐심들, 작은 것 좀 취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작은 탐심조차도 항상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본문의 발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는 발람은 내심 가고 싶지만은 안 갔어요. 나는 예스지만 하나님의 노 하시니까 자기도 노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람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가 따라가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이 나오는데 미혹되어서 마침내 무너진 사람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있었지만 결국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무너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발람의 길을 갔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는 자의 길을 갔다 하면서 그들은, 그 변질자들은 결국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잖아요. 어려운데. 발락의 사람들이 가져온 복채가 아쉬웠지만 그는 그 복채를 거절해요. 이건 꼭 이거 같습니다. 시험은 만났지만, 유혹은 만났지만 유혹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시험은 만나되 시험에 들지는 맙시다.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시험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요, 발람이. 근데 여러분, 시험 아시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해요? 아주 공통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편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리친 이야기를 쓴 다음에 마지막 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탄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요.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발람이 모압 왕의 제의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모압 왕이 그에게 접근해서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는 해주겠소 하면서 더 많은 신하들, 더 많은 귀인들과 함께 더 좋은 조건, 당신이 오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해주겠어. 이제 복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백지수표 내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면서 발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22장, 23장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발람이 모압으로 가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가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 그러면서도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는데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 이 이스라엘이 여인들과 동침하게 음란한 죄를 행하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혹되어 넘어져 버리는 저주받는 인생의 표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이 목사도 물질의 시험 안 될 것이다 자신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욕심,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대요. 이 말씀이 사탄이 으르렁 표하는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본문을 살펴보면 사자가 굶주리면 얼마나 먹잇감을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까? 으르렁거립니까? 마치 사탄이요,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가요? 사단이 이 뿔이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위협하던가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지혜롭게 강교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시험 뭔지 기억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당시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장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뭡니까? 떡이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간 결핍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해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가? 나 좀
쪼들리는데 조금 더 이것만 하면 좀 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나를 자꾸 유도해 갑니다. 내가 지금 가장 아쉬운 거,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그 영역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런데 죽습니다. 당장은 좋아서 내가 그거 취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 먹으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 그 빵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종종 떠오르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저의 스타일을 알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 학교에서 응원단장하고 또 소풍 때는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소풍 때 사회 보고 뭐 이런 앞에 좀 나서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어머니 통해서 소원한 뒤로는 뭐 또 제가 뭐 다 말하는 거죠. 나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목사 되겠다는 거 알고 주변에 친구들도 내가 목사 되겠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장목사. 그래서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은호야, 뭐 공부는 적당히 해도 돼. 목사 되려면. 근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 첫 번째, 성경 많이 읽어. 두 번째, 세계 문학 전집을 많이 읽어.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이미 저는 그냥 뭐 신약 몇 번, 구약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그냥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게 7번을 읽고 저는 신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7번 읽었어요. 그 전도사님 덕분에요. 또 세계 문학 전집 읽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 시골의 가정에 문학 전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고안해낸 게 중학교 때도 그랬고 학교에 특별 활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서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부서 도서부, 독서부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도 정리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활동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책도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세계 문학 전집 여러분 그때 읽었던 분들 기억하실까요? 요즘에는 세계 문학 전집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써서 나온다. 번역도 잘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문학 전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로요, 세로. 그리고 그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학 전집이라고 읽었습니다. 뭐 제인 에어 뭐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은. 근데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은 두고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묵상이 되고 떠오르는 것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많은 그 책들이 톨스토이 전집 그 단편 소설들인데 내가 읽었던 그 소설 가운데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잊지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도 1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 기록을 보니까 1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파움입니다. 이 주인공 농부인데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부들이 얼마나 소박해요. 그런데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근데 좀 가난해요.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힘들 때 불평불만을 조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데도 있잖아요.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 파움이 자신의 이웃과 이 소설이 파움이 자신의 이웃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대화하는 장면을 악마가 엿듣고 있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단편 소설이. 가난한 파움이 이웃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보다 땅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고. 더 많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거고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도 없고 참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때 악마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보고 한번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 얼마 후에 농부가 파움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를 통해서 작은 땅 하나를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이거 기회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더 늘어나요. 생활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파움이 매우 좋아해요. 저도 몇 년 전에 집 하나 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사니까. 저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바랄 것도 없죠. 월세도 내기 힘들었었는데 내 집까지 생겼으니까.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노력하면서 조금 더 땅도 사게 되고요. 기름진 땅도 사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파움이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바르키르족의 땅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민족에서 땅을 파는데 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1000루블을 지불하면은요, 1000루블만 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 표시하고 돌아온 그 땅 전체를 다 준 겁니다. 근데 해 지기 전에 돌아오질 못하면 이거는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날아가는 겁니다. 파움이요, 1000루블 준비하고 나서 이 1000루블 지불하고 이 일에 뛰어듭니다. 1000루블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컨디션을 잘 준비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순간부터 달려가요. 꾸준히 걷고 뛰고 달리고 걷고 뛰고 달리고 그래요.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어요. 해가 어느 정도 뜨면은 돌아올 시간이니까 그때는 돌아오리라고 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는 되리라 하는 한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다시 돌이켜서 뛰어요. 근데 조금만 더 좋은 땅들이 보이니까 조금 돌다가 오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마침내 그가 정말 힘들게 마지막 해가 막 지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해요. 경계선에. 할렐루야죠. 근데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인 바스키르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땅을 파요. 그리고 묻어줍니다. 근데 그 소설이 이렇게 이 내용으로 끝나요. 그 땅의 길이를 알려주면서 그 땅의 길이가 그 파움이 눕는 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작 2m, 6.5피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끝나는데 그 소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목, 번역은 조금 한국 번역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됐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떡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 바라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떡이 우선순위 되거나 땅이 우선순위 되지 않길 바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떡에도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땅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집들에 대해서도 이만하면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도 감사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백년 해로우라고 함께 붙여주신 우리의 배우자들이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민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주찬양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민사회 이 작은 한인 커뮤니티의 이 건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장만하고 마련해 놓은 곳인데 하나님이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동체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로 물들여지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우리 인생에는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것도 내 심령의 주님의 자리를 어떤 것도 대신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또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떡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성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님보다 우리에게는 앞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저희들 살아가는데 작은 것,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이 곤란한 사람들, 그래서 떡의 시험을 받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인생에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 직장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또 많은 것을 선택할 때 떡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